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한 25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봉고차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자가용을 한 대 사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가용을 타고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제대하고 약간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를 보고 같이 기도원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군대 제대하고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 출발할까요? 그래서 밤에 출발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흰돌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수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5시간인가 6시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전적으로 믿고 이제 그 기도원을 가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거든, 운전병. 근데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누구의 운전병이었냐면 대대장 사모님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엘란트라 그 자가용을 가지고 사모님 그 대대장 따님 그 피아노 학원 갔다 오고 또 사모님이 저 한계령에 오색약수터 가서 물도 오라고 물도 오고 막 이런 그 운전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운전병이니까 운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믿고 이제 저한테 맡겼는데 갑자기 이제 밤에 떠나자고 하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밤에 잘 안 움직입니다. 사고 나니까 또 밤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 그 대대장이나 이렇게 대령도 이렇게 진급하는데 많이 저기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작전이나 이런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밤에 못 움직이게 합니다. 차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잘 밤에 운전을 많이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이제 기도원을 가져가니까 한 2시간 운전하고 오니까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잠이. 이제 목사님은 옆에 이제 타서 이제 저희 아내랑 운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만 합니다. 옆에서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뭘 맛있는 것들을 옆에서 까주고 그래서 하는데 또 목사님은 너무 이게 본인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 앞만 쳐다보시고 또 졸리면 주무시고 저는 내 혼자 고독하게 막 운전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는데 여기 휴게소에 좀 쉬었다 가죠.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차를 스탑하고 쉬고 간다고 좀 잤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고 있었고 저는 좀 목사님한테 말씀 주고 좀 쉬고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일어나니까 아침. 옛날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이고 지금 아침이야? 그리고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그 당시는 목사님을 하늘처럼 여겼거든요. 하늘처럼. 그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목사님을 세고 뭐 속옷도 제일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막 양발도 제일 막 이런 시대 살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얼굴 탈 때마다 양복도 맞춰드리고 그랬는데 은행 첫 입사해 가지고 첫 월급은 뭐 교회 목사님 양복 사모님 뭐 양장 이렇게 그런 시대에 있었다 보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했던 것이 정말 이 밤에 이 잠 올 때 함부로 운전한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잠 올 때는 그 옆에 그 잠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하고 하면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갭이 나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도원을 첫날부터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스케줄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잠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앞으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참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힘으로 잠을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인간들이 이 영적으로도 잠이 오는데 이 잠을 이기는 3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으로 잠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영적으로 잠이 들 수밖에 없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 우리가 정말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속히가 도대체 언제까지 속히인가?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속히란 말이 진짜 어느 기간을 속히라고 해야 되는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님이시여, 이렇게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하겠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나태해진 데다가 뭐까지 겹칩니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게 되는 거죠. 야, 기독교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야, 너는 예수님 왔어? 언제 왔어? 뭐 계속 이렇게 조롱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쉽사리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쉽사리 그걸 지켜나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인데, 여기서는 3주 동안 그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를 가보니까 엄청 도시가 커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그 유대인 해당들이 있어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도망간 데가 이제 베레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막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이렇게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데 그 밑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또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는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또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똑같은 바울이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몰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바울의 메시지를 잘 듣고 열정으로 배우려 하는 사람이 있는 두 부류의 도시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바로 이 도시의 바로 문제가 뭐냐면 삶이, 이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르쳐 줬고요. 그나마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도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도 소아시아에 건너서 유러피안, 거기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풍도가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오시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죽은 후로 창세 후로 아담 후로 죄를 지어서 이제 다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뭐 부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세컨 커밍을 한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가? 이제 이것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지금 여러분들 이런 조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그냥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좀 많이 있죠. 이거 그냥 내두고 예배나 드리고 보자, 말씀이나 읽고 보자,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심각하게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보고, 야, 기독교인들은 뭐 지금도 제 이름을 기다린다며,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 다음에 라고 지금도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말해서 때와 시기는 너희 소관이 아니고 이미 내가 가르쳐 줬지 않느냐. 바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온다. 이제 구약부터 임신하는 여자가 애를 놓는 그 순식간의 상황들은 바로 이제 구약에 많이 사용된 언어가 바로 임박한 일들을 표현할 때 이제 이 여자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 바로 이 평안하다 또한 안전하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죠? 120년 동안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120년. 그 배를 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이 마른 하늘에 뭔 홍수가 온단 말인가? 다 비웃었고 또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사람의 조롱거리를 받아가면서 자기도 지금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심판이 비가 온다는 건가 안 온다는 건가, 이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지 않았을까요?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죠? 노아의 가족 8가족, 이 8사람 외에는 홍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노아 홍수만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몇 명부터 시작하죠? 50명부터 시작하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도 사람들이 뭐 의인을 찾을 필요가 뭐 어딨어? 지금 향락과 쾌락과 섹스와 온갖 즐거움과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런데 무슨 우리가 이런 의인의 구원, 의인이 있어서 구원받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 뭔 필요가 있는가? 지금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재밌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버리고, 제가 그 사해 남동쪽에 있죠. 요단 그쪽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도 찾지는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쪽을 추측한 것뿐이지. 가보니까 그냥 지금도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 그래서 그 소금이 참 유명한 소금인데 아리반가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소금물 물에다가 녹여서 세수하면 이 얼굴이 매끈매끈합니다. 제가 그거 갖다가 몇 개 저희 장모님이랑 아내 사줬는데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한국에는 더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사고 갔는데, 하여간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도 순식간에 즐겁다, 평안하다, 좋다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가 쓸 때가 BC 50년에서 70년 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라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BC 76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300년에서 400년에 팍스 노마나라고 해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그 나라,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그러한 정도로 힘이 강대해 있던 나라.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트
황제 시저 아우구스트가 정말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떠한 신도 평화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다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로마 황제가 오히려 더 평화를 주지 않느냐. 돌을 다 닦아주죠. 띠어를 이런 극장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죠. 짐내섬 그냥 운동장 해가지고 경기를 하게 해서 사람들 구경하게 하죠. 또 남자들은 몸을 잘 단련시킬 수 있도록 체육관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그 운동에서 이기면 엄청난 또 상급 올개관을 주죠.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던 그 시대, 정말 평화로운 시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로마가 지켜주니까 얼마나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이런 원리가 그때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 BC 75년에서 AD 180년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접어놓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고백들이 70년대 80년대 찬양으로 불려졌던 한국 시대에는 그러한 그 열망과 갈망 가운데 곧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막 살려고 막 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런 찬양이 잘 불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본향을 향하는 신앙들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미성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너무 오신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아예 포기해버리고 오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더 나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에 전달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그 일맥상통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이 준비 세 가지를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한번 읽어보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첫째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제도가 맞는데 내가 정말 어둠의 자녀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또한 하나님이 누가 선택하는 자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를 일컬어 어둠 또한 빛, 또한 악인, 또한 의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뭐 예수님이 안 오는데 왜 너를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그를 기다리냐? 로마 황제가 진짜 평안을 주고 나라 시큐리티 이렇게 안전을 갖다 주고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조롱을 해도 너는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도둑같이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압니까?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를 믿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준비의 첫 단계. 자녀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까? 1차적으로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연결되어 있고 상호 책임, 상호 보호, 또한 상호 안전을 약속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확증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지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밤이나 낮, 이것은 그 구약에서는 그 제약된 행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빛을 표현할 때는 율법에 속한 사람, 또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는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베소서 5장 8,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까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됐네. 이것은 정말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착함과 의를 생각하고, 또한 이 착함과 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뭘로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열매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열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교회 예배 생활도 잘해. 이것은 1차적인 거라면 2차적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밖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냐, 어떤 열매를 맺어주냐,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시비, 이러한
그것과 반대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첫 번째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냐면 우리가 추구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간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지 않는다, 곧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둘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거 다 나왔어요. 그 로마 군병의 그 갑옷의 모양을 투구, 흉배, 벨트, 이걸 통해서 이제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호신경과 투구. 호신경과 투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은 그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믿음과 사랑. 이것을 이제 에베소 6장 14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갑옷을 전체적으로 다 의미를 살펴보면 곧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 말씀. 의의 호심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줬다는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의인 삼아줬다는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호심경을 붙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갑옷의 머리에 쓰는 것 투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은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모든 갑옷의 이미지는 바로 뭘로 무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곧 깨어있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어둠이 침입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그 유혹을 뭘로 이겼습니까?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창을 쓰거나 검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흉배를 붙이지 않고 세 가지 측면에 그러한 시험이 올 때 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를 쓴다, 여기에 흉배를 붙인다, 이것은 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잘 보면 곧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 곧 깨어있는 삶이다, 곧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한번 나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없이 기다리신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처럼 아예 안 올 것처럼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비아냥거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벌을 주지 않더라. 얼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니까 벌 안 받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너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랑, 자비 때문에 이런 시간이 이렇게 늦춰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면 오늘이라도 심판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 지옥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증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힘과 구원받을 상황과 구원받을 그러한 자격도 얻을 수 없는, 상황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 인내하고 또한 기다려주는 그 자비 때문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또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깨워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갈 때 목사님은 본인은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너무 갭이 많이 나고 청년이었던 나는 그냥 뭐 말 한마디 못 걸고, 또 옛날에는 어때요? 틀리든 맞든 목사님 이야기한 거 듣고만 있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뭐 반문을 해요? 그냥 듣고만 있고 네 아멘 해야 되고.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근데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잠을 자려고 하면 제가 체리를 좋아하니까 체리를 제가 장기 그 운전을 하면 체리를 딱 옆에다 싸고, 또 포도도 좀 싸고, 또 어떨 때는 좀 그 주스도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나 옆에서 주면 체리를 딱 먹는 순간 막 정신 확 듭니다. 이렇게 단 것이 입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쫙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 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귀찮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막 전화 오고.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은 1차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면을 설교를 통해서. 2차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대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대화 가운데. 그래서 직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장로회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워서 뭐 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서, 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자면 여보 자지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면 전화, 요새 왜 기도 생활을 안 하세요? 집사님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또 전화가지고 집사님 왜 예배 생활을 안 하세요? 예배 생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권면 통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 것은 뭐냐면 빌드업이라고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성장시켜 나가는데 이거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어떤 투자가 있냐면,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구역이 잘 자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구역장, 셀,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패스터,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권면은 일시적인 거예요. 지사님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만 덕은 세워나가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면보다는 더 노력이 더 듭니다. 말로 하는 건 좀 그래도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기도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전하기도. 지사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되겠어요? 좀 기도생활도 였고 기도했으면 또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하면 시험 들면 어떡할까? 이거 잘 받아주면 어디? 망설여져요, 안 망설여져요? 망설여져요. 둘 중에 하나죠. 삐지든지 잘 듣고 따라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빌드업을 시킨다는 것은 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들이 잠자지 않도록 기도회도 만들고 또한 레터쿠도 만들어서 이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는 노인정을 도웁시다. 또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일학교나 이런 부서를 더욱더 활성화시킵시다. 왜요? 잠 안 재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지 않기 때문에, 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낙담하고 넘어진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도 때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저도 중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정말 1시간을 걸어서 다녔어요. 정말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철야 예배. 지금은 예배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랑한 만큼 드려지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해도 가정 예배도 있고 개인 예배도 있고 이런 것 다 그거는 다 핑계대기 위한 이야기고, 보통 보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잠자고 있어요. 예배도 하나하나 줄어들고 기도 생활도 하나하나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의 삶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이. 서로 피차 돌아보고 피차 세우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공부도 혼자 하지 안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이 꼭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정신을 더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또 우리가 피차 상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한 바디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되더라도 이쪽이 안 되면 이 아픔이 다 전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권사님은 권사의 역할, 집사님은 집사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좀 이런 소리 하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성도가 쓴다면, 세워진다면, 권사님은 뭐예요? 인커레지먼트, 이게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 원래 그 권사의 직분이. 그리고 장로는 엘더, 경험도 많고 믿음도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는 서번트, 이게 섬기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본인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피차 이렇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깨어있고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도움을 청하십시오. 힘들 때 도움을 청하십시오. 더욱더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식어진다면 스탑해야 됩니다. 뭘 스탑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방해가 됩니까? 예수님 꼭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고 참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꼭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